16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떤 집은 자녀들이 부모들 때문에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는 뭐 그런 가정도 더러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들의 그 열심과 부모들이 당하는 아픔 때문에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어른이 되고 세상은 좀 더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간혹 정말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또 너도 겪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벼운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속상하다.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우성처럼 외치는 말이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래 하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던데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성년이 돼가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사기는요, 철들지 못한 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들을 세우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줄래? 할렐루야.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해서 들어가고 한 30-40년 지난 아마 그 시점이에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약 1000년 가까이 이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사사 시대는 운니엘서부터 사무엘까지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21장 25절에 그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갖게 행했대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소견대로 좋은 대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않았느냐? 어찌하여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2장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어려움과 괴로움이 생겼는데 그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며 가나안까지 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앞에 있는 이 대적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요? 다르게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예요. 12번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활동은 12명이나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물론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조금 이제 살만해지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적군이 공격해오지 않아가지고 좀 평안하고, 그러면 타락을 해요. 어떤 타락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도리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요. 고난이 오면 막 울부짖어요. 왜요?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농사한 거 뺏어가요. 질병이 와요. 흉년이 들어요. 그럼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12번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죠. 애굽의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라가 망하게 되죠.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범하는 타락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적에게 당하고 울부짖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숨쉬게 해주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하시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길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에게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사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1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세순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아니,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해요. 조금 살만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조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똑같이 돌아가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뭔가 반복돼요. 어려워서 믿음을 찾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아니면 믿음을 살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요, 좀 이렇게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분이나 반복하면서 너희는 좀 다르게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오늘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요,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2번이나 12명의 사사들을 반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니다가 혹시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가가 내 멋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다시 찾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증거가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지만 돼.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려서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어려움을 주셔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 포기하신 거예요? 하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 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왕을 세우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허락해달라고 막 소리쳤거든요. 왕,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사무엘, 그러니까 그렇죠,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보니까 왕을 세웠는데요, 왕을 세웠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을 세우셨는데 결론은 그렇게 뭐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잖아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하는가?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 성도들께서는 대답해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증거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며 언약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못을 박아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너희들 섬길 거 선택해. 너희들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사사기는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이 너희는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처음 신앙 고백할 때 했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감동 앞에서 고백했던 그 약속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26년이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 약속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신앙의 삶으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내 고백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